어느새 2021년 마지막 속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열어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해가 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연합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속언과 속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갈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서로 싸매어야 할 상처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정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의 크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만 딸린 채 영애의 가택에 연금되었습니다. 따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라를 꾸몄거나 누군가를 죽인 살인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서 한 사람의 군인과 함께 혼자 머물러 감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감금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허락받았지만 그 신분은 죄수라는 거죠. 로마법에 따르면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이 동시에 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죄인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이유 또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그 여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독사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을 지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는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거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긴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오거나 아니면 그에게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묶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지요. 전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또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 자세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늘 해오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 소망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그 소망 때문에 스스로 묶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수십 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강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 거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감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2년간 로마의 가택 연금 생활 동안에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다라고 말씀하죠. 왜 2년인가 싶을 겁니다. 상소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층민과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들을 다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써 전했습니다.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울의 열정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사명을 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 어떤 방해에도 거침없이 열방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박을 당해도 갇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두렵거나 무서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엔 더 단단한 믿음 가지고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나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북방얼음 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